예, 사랑하는 친구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11월 1일, 11월의 첫날이고, 또한 이번 주 첫 주의 또한 첫날이기도 합니다. 의미 있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의 말씀이에요. 오늘로써 다니엘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동안 배웠던 부분들 함께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 앞에 서보기 원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까지만 함께 이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hit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4절까지 읽었는데요. 10장 전체가 되고 또한 11장까지 아우르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그동안 배웠던 부분들을 정리하면서 우리 삶에 적용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기도하는 다니엘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할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부분이 연대적으로 어떤 연대냐? 역사적으로 봤을 때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바벨론이 메데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다리오 지역 왕이에요. 메데바사가 결국은 바사에 의해서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페르시아라고 부르는데 전체 왕은 고레스라는 왕이에요. 그 왕에 의해서 다리오가 갈대아 지방, 바벨론 주 지역이죠. 그곳에 지역 왕으로 임명이 되어져서 통치를 펼쳐갔던 부분들을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전체적인 왕은 고레스라고 보면 돼요. 고레스 3년에 다니엘이 환상을 봤다라는 겁니다. 그 환상이 큰 전쟁에 관한 것이었다. 우리가 9장을 다 보지는 않았어요. 이제 9장에 가면 이제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이면 다 끝난다.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끝난다 라고 하는 부분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읽어요.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하며 나아갔던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역시 다니엘은 말씀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으로 포로 생활을 하게 됐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일정 기간 만에 징계였다라고 하는 것. 자비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회개로 나아갔던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9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다니엘이 70일에라고 하는 환상을 봐요. 7일에, 62일에, 한 일에에서 70일에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친구들에게, 선생님들에게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다루기보다는 차후에 기회가 되면 이런 영상으로 한번 작업을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그쪽 부분은 살짝 스킵, 건너뛰고 10장을 하면서 다니엘을 마무리 지으려고 그래요. 11장도 한번 더 살펴보면 의미가 있을 텐데 너무 역사 공부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아직은 우리에겐 좀 부담이 되겠다 싶어서 오늘 10장으로 다니엘을 기도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오늘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왜 다니엘 21일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오늘부터 다니엘 21일 기도를 하는데요. 다니엘이 21일을 작정하고 기도한 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결론적인 부분들 안에서 기록을 하거든요. 다니엘이 오늘 기도를 하면서 매우 슬픔 가운데 기도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슬픔 가운데 뜻을 정하고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새 일에 3주 만에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엘 21일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21일을 작정하고 한 건 아니에요. 언제까지 될지 모르나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싶어서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는데 21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응답이 내려온 부분이죠. 슬픔 가운데 기도를 했다. 2절의 말씀이에요.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일해 동안을 슬퍼했다. 슬퍼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였다.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였다.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였다.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편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90세 정도 되거든요. 할아버지예요. 상할아버지라고 하죠. 그럴 때는 체력 관리가 더 필요한데 좋은 음식 먹기를 금합니다. 왜 그랬을까? 무엇이 다니엘로 하여금 그렇게 슬프게 만들었고 모든 좋은 것을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다니엘이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앞부분에서 봤잖아요. 또 아까 살짝 언급했던 9장의 70일에 대한 부분들, 다니엘이 생각해 볼 때는 유다 민족에게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슬프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다 백성이 포로지에서 원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해요.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 땅으로 돌아가기를 얼마나 고심을 했겠어요. 강가나 회당, 기도의 모임을 갖고 말씀을 들을 때 빨리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곳에서 성전을 정비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싶다. 그 열망함이 그들에게 계속 있었거든요. 길게는 70년 동안. 그 열망함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시간이 딱 되니까, 회초리를 때리는 징계의 시간이 딱 끝나니까 고레스를 통해서 원래 땅으로 돌아가도 된다. 고레스는 그런 정책을 펼치거든요. 바벨론에 의해서 식민지로 왔던 사람들을 다 너희들이 원한다면 너희들의 땅으로 돌아가라. 포로 귀환 정책을 펼쳐요. 그 일환으로 이제 유다 사람들은 원래 그들이 가졌던 그 땅,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그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서를 잘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이 돌아갈 것 같은데 가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한 5만 명 정도가 가요. 근데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지금 바사 시대까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남녀를 합해서 대략 200만 명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다 가지도 않고 한 10분의 1 정도만 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다니엘도 가지는 않습니다. 90세의 나이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것이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지역, 이제 바사의 포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독려해서 그 땅으로 가게끔 격려하는 일들을 다니엘은 선택을 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안 갔어요. 그러니 다니엘의 마음이 한편 슬펐던 것 같아요.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었어요? 이제는 예배를 드려도 됩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야, 이제 예배 드려도 됐구나, 기쁜 마음으로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더라는 거예요. 안 돌아가요. 이것이 다니엘에게 한편의 슬픔이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고국으로 돌아갔던 사람들,
기쁨 가운데 돌아가지 않았겠어요? 그곳에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이런 꿈들이 있었을 텐데 방해 공작을 받아요.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성벽이 세워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 또 다니엘의 마음에 슬픔이 찾아오는 거지. 또 세 번째는 환상을 통해서 봤을 때 이제는 유다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 지역에서 바사의 포로 지역에서 원래의 땅으로 돌아가면 좋은 일들만 일어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편에 꿈을 꿀 수가 있는데 환상의 내용으로 봤을 때 그런 내용은 아니었잖아요. 또다시 큰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성전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유다 민족에게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은 또 슬픈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저러한 이유를 가지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5절 이하에 보면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다.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다. 그 뒤에 묘사되어지는 부분들을 봤을 때 누굴 것 같습니까?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신약의 마지막 책이죠. 그리고 예언서인데 구약의 예언서는 한편에 다니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그런 측면에서 연결이 되어지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 모습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다니엘이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역사의 신비를 하나 알려줘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우리가 이 땅에 펼쳐지는 역사는요, 단순히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게 하는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미국이 역사의 주관자 같고 중국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 같고 바벨론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 같고 알렉산더가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 같고 이런 부분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 펼쳐지는 모든 역사는 하늘에서 이미 펼쳐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 한 단면을 보여주는 부분이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을 했을 때 응답이 바로 내려와요. 다니엘이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이 합했던 거예요. 바로 응답이 내려오는데 그 응답을 가지고 오면서 공중에서 막히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그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바사군이 막았다. 그 표현이 나와요. 또 헬라군이 들어온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성경에 보면 각 지역을 담당하는 그런 영적인 세력이 있는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분명히 지금 바사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아시아와 근동 아프리카 쪽 유럽의 일부 부분들을 바사가 다스리고 있거든요. 고레스가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것은 이미 하늘의 영적인 세력에 의해서 한편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나타납니다. 그 바사군이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가브리엘 천사를 막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를 해줍니다. 나중에 바사군이 헬라군에 의해서 무너진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야기해요. 하늘에서는 헬라를 담당하는 또 다른 영적인 세력이 바사를 밀어내고 그들이 또 헬라가 역사를 통치할 때 하늘에서 또한 그 역할들을 감당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 땅에서 펼쳐지는 역사는 이미 하늘에서 펼쳐진 부분이 재현되어지는 거라는 것. 이러한 영적인 신비를 한편에 보여줍니다. 이 조금 어려울 수 있을 텐데 오늘 말씀을 이 영상 예배 끝난 다음에도 꼼꼼히 한번 읽어보기를 원해요. 벨사살이 잔치 베풀 때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썼잖아요. 메네메네 데켈 우바르신. 그것에 대해서 다니엘이 해석을 하잖아요. 그때 왕이 누구였어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었다는 거예요. 벨사살 앞에서도 다니엘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나라는 망할 것이다.
여러분, 왕 앞에서 나라가 망한다? 왕이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펼쳐가는 역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무엇이냐? 이 땅에서 펼쳐지는 모든 역사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에서 펼치는 역사라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허용을 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고레스나 느부갓네살이나 알렉산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그래도 그들에게 역사의 일정 부분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일정 기간 그들에게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허용할 때 어둠의 세력도 그들 위에서 함께 통치를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허용을 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 신비를 한편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에게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뭐를 보게 되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분은 우리 눈에 펼쳐지는 역사를 움직여가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친구들, 이러한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그걸 보여준 겁니다. 영적인 신비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사가 지금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통치를 이루어 가지만 이것도 일정한 기간이라.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한 200년도 돼요. 그 다음에 헬라가 들어설 것이다. 알렉산더 헬라가 들어설 것이다. 다시 한번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보여줘요. 그리고 11장에 가면 남방왕, 북방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남방왕은 이집트 쪽에, 북아프리카 쪽에 세워진 프톨레마이어스 왕조예요. 북방왕은요, 셀레우쿠스 왕조 아래에서 펼쳐지는 그 세력들이에요. 그 세력들이 역사적으로 구에 서로 주도권 경쟁을 하면서 서로 싸우고 화친하고 했던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도 다니엘은 미리 보는 거예요. 앞으로 펼쳐질 400년 후의 역사도 다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로마까지 가잖아요. 강력한 네 번째 짐승 보잖아요. 그 후에 예수님의 출현까지 보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 입장에서는 유다 민족이 포로지에서 있다가 원래 땅으로 돌아가서 번성하기를 원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다니엘의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펼쳐지는 그 나라가 오는구나. 이걸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가운데 기록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오늘 마무리를 지으면서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친구들도 다니엘처럼 말씀에 입각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를 해석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멋진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역사의 기도의 위인들 몇 명만 보고 우리 말씀 마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역사들 가운데 있었어요. 오늘은 우리가 조지 뮬러, 스펄전, 그 다음에 E.M. 바운주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해 보길 원합니다. 스펄전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영국의 목회자였는데요. 황금의 입이라고 합니다. 영어권을 쓰는 그 사회에서 가장 탁월한 설교자 가운데 한 명이라고 보거든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10년 고민하느니 10분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다. 기도의 위력을 아는 거죠. 많은 고민해봤자 답이 없어요. 우리의 키를 자라게 하지 않아요. 그 고민할 동안 차라리 하나님 기도하라는 겁니다. 역사를 끌어가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훨씬 더 그 사안을 돌파해 나가는 데 힘이 된다. 기도의 위력이 그런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들도 그런 기도로 고민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해결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조지 뮬러 같은 경우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 고아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몇만 명의 고아들을 돌아봅니다. 근데 그가 부자였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는 철저한 기도로
고아원을 운영합니다. 기도로 선교의 일을 담당해요. 그래서 오늘날 책을 통해서 기도응답하면 조지 뮬러를 언급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조지 뮬러처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 역사가 경영되어지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사람이 E.M. 바운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분도 기도의 위인이에요. 기도에 대해서 많은 언급들을 하거든요. 기도를 불병거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역사를 움직여 간다라고 하는 고백도 해요. 심지어는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해요.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은 그가 실제 사역의 현장에서 기도를 경험했다라는 거죠. 조지 뮬러는 지난번에 살짝 언급을 했기 때문에 오늘 E.M. 바운즈를 보면요. 이분이 10대 후반, 한 18살에 당시 변호사가 됩니다. 변호사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감리교회 목사가 돼요. 그리고 미국에서 그 남북전쟁에도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시대의 사명을 감당을 하는 겁니다. 많은 경험들을 해요. 이제 기도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통해서 그가 기도하면서 겪었던 하나님의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친구들도 저도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 기도하는 다니엘을 배웠으니까 우리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부분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감을 통해 우리도 훗날 기도의 위인들을 정리할 때 그 선상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한번 소망해 봅시다. 마지막 하나 볼 부분은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할 때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했을 때 바로 응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12절에 보면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리라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그 첫날. 그때 응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걸 이제 가지고 내려오는데 바사 지역을 담당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막았기 때문에 21일이 지연되어졌다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바로 응답이 됐어요. 어떻게 바로 응답이 됐을까?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은 바로 응답을 한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을 깨닫고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그 부분들 하나님이 기뻐했던 모습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해주는 거죠. 조지 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지 뮬러가 시편 68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봐요. 아, 그렇다면 내가 고아들을 돌아봐야 되겠다. 이게 나의 창조 목적이지 않는가? 조지 뮬러는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부분 안에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 앞했어요. 또 시편 81편을 읽어가면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이 기도의 말씀으로 적용을 한 거예요. 조지 뮬러가 부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생 15만 명의 고아를 돌봤다고 해요. 5개 정도의 고아원을 운영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부분이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큰 부자의 후원을 받고 정부의 후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입을 넓게 열라 그럼 채우리라 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에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채워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들의 배고픔 없이 그들을 아버지로서 양육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고 그것이 나의 창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줬어요? 그럼 그 말씀으로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 그럼 하나님이 각 사람을 만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쓴다라는 겁니다. 아까 중3과 고3들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각자를 만든 목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변호사로, 어떤 사람은 외과 의사로, 어떤 사람은 심리학자로, 어떤 사람은 훌륭한 청소부로,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고치는 정비공으로, 어떤 사람은 방역의 전문가로.
하나님은 다양한 직업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든 목적들을 풀어가시거든요. 그걸 묻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변호사가 될 필요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의사가 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걸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딱 붙잡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서는 응답을 바로바로 해주는 겁니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용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비밀도 깨달아 알면서 힘있는 멋진 이 시대의 다니엘처럼, 이 시대의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로써 다니엘서를 일단 마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 어떻게 기도했기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도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함으로 다니엘처럼 즉각적으로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스폴전의 말도 우리가 한번 교훈을 얻고, 또 조지 뮬러의 기도의 생활도, 이엠 바운주의 기도의 생활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우리도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전을 주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현장 예배가 복원했습니다. 아직도 여러 어려움들이 있기도 해요.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의 개인 위생도 철저히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비를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 지켜가길 원합니다. 우리 Q팀이 성경 공부 지속적으로 해주길 바랍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만 올려요.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영상까지 들어갑니다. 혼자, 왜냐하면 QT를 혼자 하기는 어렵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영상으로 만들어 봤어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걸 이제 성경 공부와 겸해서 가는 것이거든요. 꼼꼼하게 여러분 것으로 삼기를 바라고, 대신 하루에 한 장 정도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계속 한 장 한 장씩 알려줄 테니까요.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선생님들도 여러분의 신앙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함께 해주길 바라고요. 우리 중3과 고3들 입시의 과정 가운데 있어요. 진로 선택의 과정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창조 목적을 잘 분별하고 바른 결정을 해서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남은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우리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른 광고 있으면 카톡방을 통해서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니엘서를 그동안 함께 탐구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